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하신 말씀을 붙들고 섭니다.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온 동력이 있어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엎드려 좌우로 인사합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12월 첫째 주일. 자, 2024년도 시작한 지가 오래됐어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이 됐습니다. 참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가고 인생은 허무하게 늙어갑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여기서 말씀 준비하고 나가다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여자 집사님, 그 아이가 이제 옆에 타고 있는데 청년이 다 된 거야. 그 애를 내가 초등학교 때 봤거든. 조그마한 애기처럼 생겼을 때 내가 태우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 광화문 다니면서. 근데 어제는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커졌어. 어이구 많이 컸네.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오는데 애기 목소리가 아니고 걸걸은 이제 남자 목소리가 딱 나오는 거야. 그 애기 같았던 애기였던 애가. 진짜 몇 년 만에 만났나? 1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한 7, 8년 만에 만난 것 같은데 아이는 그렇게 확 하고. 야, 그게 바로 뭐예요?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엄청 컸다고 느낄 때는 우리는 어때요? 지는 꽃이 연자, 지는 애요, 지는 애. 점점. 그래서 참 어른의 기간이 길은 것 같아. 아이들로 성장하는 기간은 사실 20년이잖아요. 짧잖아요, 사실은. 그보다 몇 배를 살잖아. 20세 넘어서부터. 그래서 근데 그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이 나머지 7, 80년이 거의 다 결정됩니다. 그때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지. 그 환경이 중요한 거죠. 지금 참 심각한 게 뭐냐면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에 갈 수 있는 성적이 돼. 성적이 되는데도 가고 싶은 데가 없다 해갖고 아예 대학을 안 가는. 그래서 뭐 옛날처럼 형편이 어려워서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가고 싶은 대학이 없대.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가 무엇을 더 좀 해보겠다, 어떤 걸 더 공부해서 좀 더 이루어 보겠다,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무력감, 그죠? 의욕이 없는 거잖아, 의욕이. 지금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이 신체 활동은 진짜 최고조로 활발할 때거든. 뭔가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은 것이 정상이거든요. 너무 가고 싶은 데가 많아서 결정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돼야 그게 맞는 거거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그래야 되거든. 근데 아무 데도 가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공부를 아예 못하는 애가 아니야.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심각한 거죠. 벌써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우울증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진단을 못해. 얘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을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길어져. 그 인생이 빨리 벗어나서 해야 될 일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었는데도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고등학교 때는 이 생각을 많이 할 때거든요. 뇌 활동이 굉장히 막 활발하게 일어날 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그런데 나름대로 똑똑한 애들이 그런 결론을 내려. 어떤 결론이냐? 딱 생각해 보니까 어때? 인생에 의미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별것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려. 그러면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 버리는 거지. 그러고 나면 살 의미가, 의욕도 없어지는 거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제대로 만나면요,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거야. 어떤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의미가. 삶의 의미가. 야, 왜냐? 하나님은 내가 충분히 도달해서 마음대로 막 주물럭거릴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 도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삶,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삶, 이거는요 엄청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욕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걸 못 만나면, 이런 깨달음이 없게 되면, 이런 하나님 만나는 감격이 없으면 그 우울감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우울감이라는 결국 무력감이고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밖에 자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방에서도 나오기 싫어해. 누가 오는 것도, 식구들도 싫어해. 가족들도 싫어해. 혼자만 있으려고, 혼자만. 왜 그래요? 의미가 없으니까. 인간관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귀찮은 거야. 귀찮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사회에서 정말 남보란 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업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치 없게 느껴지고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술만 먹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응? 허망하니까 인생이. 응?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응? 하나님을 만나면 어때요?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정체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으로 바뀌잖아요. 내가 잘나갔고 나를 막 하나님 앞에 막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뭐 천국의 주인공, 내가 상속자고 막 그렇게 해주세요.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셨고 선택하셨고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는 어때요?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안전하지, 안전하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경 상태가 돼야 안 돼요? 변경이 없어. 요즘 병사들, 일반 그 간부들 말고 병사들은 한 군데 배치 딱 받으면 대개 거기서 제대하죠. 근데 거기서 또 다른 데로 전출 가는 애들이 있어. 요즘은 그런 걸 자주 시키더라고. 어떻게 시키냐? 옛날 우리 때 이제 소원소리라고 하는데, 이 밑에 쫄병이 그 고참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은 써가지고 내는 거야. 응?
그게 잘 돼 있더라고. 지금 인터넷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고 딱 되면 일단 그러한 불만 사항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고참을 격리를 시켜놔. 부대에서. 그랬다가 조사하고 나서 다시 함께 지내기가 좀 부적당하다 싶으면 이 고참을 전출시켜버려요. 딴 데로. 그러니까 고참들이 쫄병들한테 욕도 못한대. 상전이요, 상전. 우리 군대 생활할 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재혁이도 지가 들어갔을 때하고 지가 조금 고참 됐을 때하고 확 달라져 버렸대. 그래가지고 지는 욕도 얻어먹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이렇게 일병까지 올라가고 했는데 지가 일병 상병 됐을 때는 이 밑에 애들한테 함부로 말을 못했대요. 그 이제 그때 마침 무슨 가혹행 이런 것들이 막 한참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이슈가 된 적이 있어. 그때야 딱 그 코로나 시절 막 해가면서 그래가지고 그 부대 내 가혹행위를 막 더 엄격하게 단속하는 그런 또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심했던 것 같아. 저 간부들도 그냥 힘들어 죽겠다던데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군대 가면 욕도 좀 얻어먹고 해야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그죠? 쫄병 때. 근데 그냥 조금만 큰 소리 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해도 내가 신고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고참들이 뭐라고 허지를 못하니까 그런 소리 안 들으니까 군기가 쫙 빠져버리지. 훈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혹한 행위를 하면 안 되지만 일종의 규율은 있어야 되잖아. 강력한. 근데 그것마저도 이게 오버돼 가지고 이제 무너지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당시에 우리나라 군대를 뭔 군대라 그랬어요? 당나라 군대다. 다 물군대가 되어버렸어. 물군대가. 주적도 없어. 적이 없는데 뭐 훈련을 못 들어오고 군기가 뭔 필요가 있어. 주적이 없어졌잖아요. 북한이 주적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적이 없는 거야. 북한은 적이 아니야. 이렇게 교육을 하면 그럼 얘들은 뭐 때문에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적이 없는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군대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죠. 우리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가야지 그 생각했습니까? 군대 있을 때? 그 생각 안 했죠. 전쟁이 일어나면 저도 이제 그때 일병 때인가 한번 비상이 걸린 적이 있어. 아마 그 누구지 북한 그 공군기 타고 내려온 사람 있지. 이웅평.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 그때 이제 진짜 우리는 인천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비상이 딱 걸린 거예요. 실제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총알을 막 지급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탄창에 넣고 그리고 이제 단독군장하고 막 출동을 하는 거예요. 진짜 전쟁 진짜 하러 가는 거다 생각을 딱 하니까 그렇게 신날 수가 없더라고. 훈련 받을 때는 고참들한테 눌리잖아. 근데 전쟁에서는 눌려 안 눌려. 그때는 마음껏 내 속에 있는 스트레스 다 풀 수 있잖아. 응? 적군을 향해서 내가 발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막 흥분되더라고. 한번 붙어보는가 보다 하고 겁나는 게 아니에요. 희한하대. 그만큼 그 뭐냐면 군대 내에서 평소에 군인 정신이 딱 잡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 전쟁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뭐더러 죽냐 이거 개 죽으면 이거 다 도망간다는 게요. 도망가는 놈이 장땡이래. 월은 왜 죽냐 이거 왜 죽어. 그런 말들이 돌았었어요. 자, 그게 다 무엇입니까? 가치예요, 가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가치,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하는 일의 가치, 이런 걸 제대로 인식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서 있으므로 어때요? 내가 최전방에 서 있으므로, 내가 총을 들고 서 있으므로 내 가족의 평안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했잖아.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그 위대한 사명감. 그런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한, 위치에 대한, 지위에 대한 이 가치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 직무에 충실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절대적 가치를 두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제 부모님에게 가치를 두고 또 좀 성장하면 친구들이 최고의 이제 가치가 되고, 그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 걸어도 부모에서는 목숨 안 걸어, 청소년들. 응? 그렇게 되지, 이제.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돼요? 군대를 가면 나라, 국가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아,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친다. 이런, 이제. 또 거기에 절대 가치를 둡니다. 근데 제대하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직업이지, 직업. 돈이지, 그죠? 돈이 있어야 뭘 하잖아, 이제. 그렇게 우리의 가치가 자꾸 변합니다. 근데 돈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보람과 의미를 갖게 해줍니까? 아니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또 돈 때문에 더 고통받고, 돈 때문에 좌절하고, 돈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일도 또 생기잖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하면 이제 또 서로 배우자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는데, 배우자가 그 기대를 다 충족시켜 줍니까? 처음에 충족시켜 주는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어때?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네, 이제. 응? 그래서 또 그것도 또 실망, 거기에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방랑생활. 내 나름대로 그럼 한번 먹고 살아보자.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자. 막 젊을 때 힘 있을 때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해요. 근데 나중에 힘 빠져갖고 이제 모든 걸 중단해야 되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런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이제 좌절이지. 우울감이지. 예. 무가치함이죠.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단계마다 나름대로 우리가 가치를 두고 그것을 절대적인 말하자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주력하지만 결국 나중에 가보면 다 허무하고 험하고, 이것이 전도서의 말씀이잖아요. 솔로몬이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 헛돼. 다 해봤지만은 나이 들어보니까 어때? 다 아무것도 아니여. 한순간에 그냥 지나가는 것 뿐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뒀어요. 1000명. 700명, 300명 해가지고 막 1000명의 아내를 건드렸지만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야 그것이 진짜 좋더라. 니네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이 아동기, 유아기, 아동기, 또 청소년기, 성인기에 들어서 중년, 노년까지 갈 때 인생 전체를 톡 틀어서 변함없이 절대적인 가치를 둘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흔들림 없는 가치, 죽어도 후회 없는 그러한 가치가 있다면 얼마나 안정감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그러한 가치를 발견했습니까? 죽어도 좋다. 후회 없다. 그러한 가치가 어떤 겁니까? 어떤 가치입니까? 네.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가치는. 그죠?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고 후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 때문에 내가 가치로워지기 때문에. 내가 의미 있어지기, 의미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지, 그게. 그러면 그 의미, 그 영원한 불변의 진리, 그 영원한 우리의 목적, 목표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 그 목적으로 인해서 내가 달라져야 돼. 나의 정체성.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고 이제 그분이 알려주는 나.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나.
그 나를 발견해야죠. 결코 변함없는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장 칼뱅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무엇인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이게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려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연구해봐도 오리무중이요. 왜? 시작을 모르니까 시작을. 그죠? 하나님 없이 창조가 아닌 다른 세계에서 진화론에서 시작을 찾으려면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못 찾아요. 점 하나밖에 못 찾아. 점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보세요. 인간의 생명이 소중합니까? 하찮습니까? 소중하죠. 어떤 사람의 생명이든 목숨은 소중한 거죠. 그런 개념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자, 진화론에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점이 하나 폭발하다가 어떻게 생물체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또 막 진화해가지고 뭐 물고기 뭐 아메바 뭐 이런 단세포에서부터 막 물고기 어류에서부터 뭐 무슨 뭐 양서류 포유류 이렇게 돼가지고 원숭이가 됐다가 원숭이가 또 사람이 됐다 이런다면 인간이 뭐 이렇게 소중합니까? 인간의 생명이 뭐 대단해요? 별거 없지. 그래서 유물론 이 북한이나 이런 공산주의자들은요 유물론자들이요. 유신론이 아니요. 인간은 그냥 물질로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죽으면 끝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요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좀 장애가 있어. 뭐 소아마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벙어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잖아요. 그럼 그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평양 시내에 못 사랍니다. 그 사람들은. 장애인은 저 한지로 보내버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그래서 거기서 그냥 사람들 눈에 안 띄게 격리돼 갖고 살아야 돼. 나오면 안 돼요. 장애인들은. 평양 시내에서 아예 살지를 못해. 왜 그래요?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아 거기는. 그 노동당, 공산당, 그것도 당수, 그 총재, 그 김정은이를 위해서 유용한 자만 의미가 있어. 그 김정은에게 불순하게 구는 자들은 없애는 게 맞는 거고, 김정은이가 있는 그 평양에 이 장애인들이 다닌다는 것은 이건 불손한 거야. 불명예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제껴버려. 다 없애버려.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그런 능력이 부족해도 인정받고 존중받고 지금 그래도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독교 정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천한 자나 귀한 자나 아픈 자나 뭐 장애인이나 누구나 차별하십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차별 안 하세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그 원리에 따라서 이 나라가 다스려지고 있다 보니까 다 대우를 받는 것이고 장애인들이 오히려 대장 노릇하고 있지 뭐. 지하철도 다 박아버리고 막 이렇게 데모하잖아요. 에? 좀 오버하고 있는 거지 그거는. 그렇지만 결코 인권을 유린당하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 국가에서는. 에? 왜? 인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왜 소중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에? 그 창조를 부정하게 되면 인간은 하찮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물건에 불과해요. 물질과 똑같은 거야. 그걸 모르고 창조론을 부정한다. 이게 도대체 한심한 인간들 아닙니까? 그들이 국회에 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 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응? 그러한 유물론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요. 그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약자들을 그냥 짓밟아 버립니다. 에?
말로는 무슨 뭐 서민들 위한다고 말하지만 절대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하는 행태를 보면 얼마나 특권 계급의 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응? 자,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송축은 뭐예요? 송축. 응?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기리며 찬양한다 그 말이죠. 높이며 찬양한다. 그게 송축이에요, 송축.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인류가 정말 서로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아랍 중동의 그 종교가 뭐예요?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 거기 사람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어때요? 중동이 지금 평안해요? 맨날 전쟁하고, 그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재민들, 피난민들 많이 생기잖아요.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또 전쟁하고 있는 이 상황들. 전 세계 역사상 이 기독교 국가끼리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요,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는 거 봤어요? 캐나다도 기독교 국가고 미국도 기독교 국가예요. 그죠? 전쟁해요, 안 해요? 전쟁 안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독교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나라들, 또 이러한 집단들, 이러한 사람들은요, 사이좋게 지낸다 그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는 지금 전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는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이슬람교도 지금 들어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죠. 작은 종교도 있고 무속신앙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종교들이 다른 이 조그만 땅덩어리 여러 종교가 있는데 종교 전쟁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웁니다. 불교는 지들끼리 싸워. 그래갖고 옛날에 보면 스님들이 막 패싸 먹는 거 나왔었죠. 그 종단의 어떤 권력 구조 때문에 서로 차지하려고 말이지 하면서 막 집단으로 막 패싸 먹더라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패싸움 노는 거예요. 깡패요, 깡패. 승리하면 깡패 되는 거예요, 그냥 금방. 근데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막 몽둥이 들고 싸운다든가, 불교하고 막 총 들고 전쟁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예? 우리가 점쟁이, 이런 무속신앙 이런 건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정죄하고 그걸 멀리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막 불지르고 막 싸워요? 그거 아니잖아요. 간혹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한 번씩 보면은 그 절에 가서 막 불지르는 사람이 한 번 있어. 왜 불지르냐 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도 싹 없애야 한다고 막 불질러 버린 거야. 근데 그거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습니다. 그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 종교가 있으면서도 종교 전쟁은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있어? 사상 이념 전쟁이 있지. 이념 대립이 있지. 그것도 사실상 그렇게 무력 충돌은 안 합니다. 물론 이제 북한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는 이 이념 전쟁도 무력 충돌을 안 해. 그죠? 서로 이렇게 논리로 이제 주장하면서 어떤 시위나 이런 걸로 하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이념 투쟁, 이념 대립은 한심한 거예요, 사실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거거든, 포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어, 나라가. 경제가 완전히 추락해버립니다. 문재인 시절에
정말로 위험했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지금도 몰라 사람들이. 딱 하나 원자력만 놓고 봐도 그거 문 닫아놓으면 지금까지 계속 닫고 있으면요 우리나라는 진짜 이 전기요금 폭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전이 지금 몇십 조에 지금 빚에 시달리고 있어. 1년에 1조 원씩 흑자를 내던 회사가 한전이라고. 근데 문재인 시절에 원전을 닫아놔 버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이 높아져 버리니까 이게 적자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십조의 빚을 지고 있다니까. 이게 지금 나라 망친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응? 그런 걸 그러니까 정신을 좀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도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 나라가 그냥 망해 간다고요. 왜?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저 삼인주의자들,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막 퍼주기 하고 막 나눠주기 하고 막 같이 나눠가지자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좋은 거야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재벌들 막 다 죽여라. 재벌이 죽으면 우리나라 산업이 죽는 거예요. 산업이 죽으면 경제가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계급적인 대립의식만 자꾸 심어주는 거야. 합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재벌 기업이 있어야 그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콩고물이 떨어질 거 아니오. 큰 기업들이 다 무너지면 경쟁력이 떨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면 수출도 못하고 수출 단가가 높으면 수출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업하기 힘들면 기업주들이 다 어디로 가? 해외로 나가버려. 여기서 문 닫아버려 다. 그러면 회사가 문 닫으면 거기에 노동자가 있어요? 회사가 문 닫으면 노동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GMDO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노동자들이 얼마나 데모하고 난리를 쳤습니까? 가만히 좀 있지. 적당히 좀 회사도 살아야 우리가 사는 거니까 그런 걸 서로 감안하면서 뭘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막 회사를 너무 옥죄해 보니까 회사가 떠나버렸잖아요. 그냥 문 닫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여기 다니는 2만 5천 명 노동자들이 갈 데가 없어지고 그 가족들까지 해서 한 5만 명이 결국은 군산을 떠났잖아요. 지금 다 흩어져 버렸잖아. 참 잘했어요. 회사 없애니까. 이 웃긴다고요. 이렇게 한심한 짓들을 하는 거야. 한심한 짓들을. 응?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있어서 그래요. 민노총은 간첩 집단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뭐냐? 인간을 물질로 보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응? 그 때문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아요. 돈 가진 놈 부르주아는 무조건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킨 게 러시아 혁명인데 어떻게 됐어요? 소련이 망했잖아요. 결국은. 그러한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북한도 지금 저게 지금 나라입니까? 응? 국민들 제대로 밥도 못 먹이는 나라가 저기 나라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전라도 군산의 기독교인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구장창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정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에요.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법을 주구장창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그 정당을 좋다 우리 정당이다 이렇게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고 기가 막힌 노릇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모를까요? 왜 이렇게 어두울까요? 깜깜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지 마음대로 재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망령되게 부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계시된 그대로 믿는 게 아니고 지들이 재단하고 조절하고 만들어 편집해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죠. 시대마다 그 나라가 제대로 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중심으로 선포될 때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 중심이 아닙니다. 부활도 안 믿나 그러지. 창조론도 안 믿나 그러지. 그런 것들이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그거 아니죠. 자, 오늘 이 시편 100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왜? 하나님께만 영원한 천국이 복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갈 때, 그때 진짜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300년도 안 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상대가 됩니까? 근데 국력은 어디가 강해요? 미국이 강해. 왜 그럴까? 왜 미국이 300년도 안 된 나라가 그렇게 강할까요? 그 사람들은 시작을 뭘로 했어요? 신앙으로 시작했어요. 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그 종교적인 신앙적인 박해를 피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영국을 떠나가지고 배 타고 망망대해를 건너가지고 미국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거기 미개 척지 그때만 해도 인디언들이 원주민만 살고 있었던 아주 황무한 지역이었죠. 미국이라는 땅덩어리가. 거기 가자마자 뭐 했어요? 예배부터 드리고 성경부터 짓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세운 나라가 그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 제대로 된 신앙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나라를 만들어가니까 어때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우리는 죽고 하나님만 높여지는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도 더 잘 살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좋아지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신 이유도 뭐예요? 막 옥죄려고 하는 거예요. 막 강압적으로 뭔가 막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세상 근심 걱정 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는 그냥 무아지경의 기쁨이요. 그냥 충만한 기쁨, 완전한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근심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랬다고. 전혀 아무것도 울을 일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어.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피곤하지도 않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피곤함도 있고 이 이도 막 망가져가지고 그냥 고치려면 아프 죽겠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전혀 없다 이 말이야. 이런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만합니까? 찬양 못하겠습니까? 예? 찬양할 만하지.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가 기뻐지고 내가 완전해지는데. 그러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는 기분 나쁘게 와야 돼요.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와야 돼요. 기쁨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면 만사형통 다 끝나버려. 다 해결되니까 문제 해결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편 100편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오던 내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래. 왜? 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구나.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그 양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배고플까요? 배부를까요? 배가 부르죠. 고생합니까? 즐겁게 삽니까? 즐겁게 살지. 걱정할 게 뭐 있어? 자, 목동이 지금 양을 쳐요. 근데 이 목동이 어설퍼. 좀 이렇게 초짜라서 잘 뭐 할 줄도 몰라. 그럼 그 양들이 괴로울까요? 즐거울까요? 양들이 괴롭지. 양들이 짐승한테 잡혀 먹힐 수도 있고, 엉뚱한 길로 가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그죠? 목동이 말이야, 이게 좀 서투르면 양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설픈 분이에요? 부족한 분입니까? 아니요.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 그분이 우리를 기르신대요. 그럼 어때?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못 맡기니까 내가 걱정하고 사는 거지. 맡기면 아무 문제가 없어.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뭐가 문제가 돼?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은 세상은 주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가진 평안은 하나님과 누리는 평안이에요. 어떤 평안이냐? 하나님께 맡기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끄떡없는 거지.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뭘 가져오라고 했어. 그리고 사야 돼. 그러면 돈이 없네? 그러면 지가 돈을 벌 수도 없고 어떻게 부모님한테 얘기하죠. 그래 엄마한테 얘기했어. 아 그래? 그거 엄마가 이따 사가지고 갈게. 그럼 이 아이는 불안해 편안해. 엄마가 사온다 했는데 진짜 사올란가? 사올 줄 알란가? 진짜 사다 줄란가? 우리 엄마가 진짜 우리 엄마인가? 막 이러고 앉아있으면 불안하겠죠? 근데 엄마를 믿으면 어때? 안심하죠? 그 엄마한테 얘기해놓고 자기는 걱정 안 하고 놀지? 그지? 근데 이 아이가 계속 엄마가 사오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면 이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지. 엄마가 잘못했던 아이가 잘못한 그 비정상이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마음에 무엇이 올까요? 평안함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것이래. 그의 백성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던 내가 아니고 이제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요.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신분이 달라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이 궁정, 하나님의 궁정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서는 어디가 하나님의 궁정입니까? 엄청나게 막 대골같이 크게 지어놓은 그 교회가 그런 그 우리의리한 교회만 궁정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 하나님의 궁정이지. 그러니까 이 문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라고? 감사하면서 찬송함으로 들어오라고 말이에요. 네? 앞으로 여기 올라올 때 다 찬송하면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기리고 높여드리고 찬양하라 그 말이요. 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시니까.
최극치의 행복을 주시니까. 그걸 보장하고 약속하셨으니까. 왜? 어떤 분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가 그의 소유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 없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왜?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의 마음이 영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해요. 사랑하다가 안 하다가 조금 이렇게 잘해주다가 기분 나쁘면 팍 쳐버리고, 이런 분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기도 합니다. 채찍질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미워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고치려고,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채찍질 하시지만, 그 인자하심은 변함없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찍질도 하시고 경고도 해주시고 그러는 거죠. 그의 성실하심. 성실하심은 뭐예요? 뭔가를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것도 했다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죠. 꾸준히 하는 거죠. 꾸준히.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약속을 딱 주시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인간은 약속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어길 때도 있죠. 뱉잖아 이럴 때도 있죠. 내가 언제 그랬냐 막 이렇게 그럴 때도 있어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어때요? 그 약속을 지키신다. 성실하셔.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그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이삭 때에 이루어졌어요? 아들 때에도 안 이루어졌어요. 야곱 때에 가서 야곱도 그 자기 후손이 큰 민족이 되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봐요. 대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근데 어때요? 나중에 보니까 400년 뒤에 진짜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거야.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잊어버리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어느 만큼? 대대에 이르도록.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만 대대에 성실하시고 지금은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예언으로 남아있죠.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어. 구세주 한 아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의로운 나라를 선포하신다는 그 눌린 자들을 구해주고 못 보는 자들 다 보게 하고 이러한 어떤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정말로 2000년 전에 딱 이루어졌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대로 모든 역사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성경대로 그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성경은 예언대로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것도 성경상에서 출애굽 시대에 가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출애굽을 합니다. 네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나온다. 근데 진짜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종살이 한다 이 말이에요. 또 큰 민족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앞에서 예언하고 나중에 이루어지고 예언하고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 성경을 봤을 때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예언이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거다. 그럼 그것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 그것을 대비하는 거죠. 우리는.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대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겁니다.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우면 안 되죠. 주님이 오셔서 내게 물으시면 너 뭐하고 있니? 이렇게 물으면 좀 그래도 부끄럽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성경 보고 있었습니다.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애환을 다 들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다. 그럼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면은 우리는 후회할 것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 다 찬양하여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리.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표 다 알게 하시소.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꿰뚫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못 쫓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